반갑습니다. 김원경입니다. 네. 오늘 강연 제목은 제 삶에 있어서 기적 같은 삶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.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과 고난과 힘든 것과 무시당하는 것과 치욕적인 것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체험하고 살아왔고, 직장 경험만 제가 82군데 정도 됩니다. 그동안 제가 그런 어떠한 그 상황에서, 그런 현실 상황에서 도전을 하면서 남들이 믿기 힘든, 불가능 같은 그런 일들을 해낸 게 한 1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. 그런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강연을 준비하고자 합니다. 저는 어떤 마음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, 올바르야 되겠다,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.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되겠다, 또 도움을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, 그런 마음을 가졌고, 또 살아오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왔고,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,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, 저를 바라보는 어떤 해석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 해석은 각자 자유입니다.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져도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듣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,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, 제가 가끔 한 번씩 명심보감을 즐겨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책을 읽는 방식으로 즐겨 읽어요, 제가. 그래서 제가 이 명심보감 일부 첫 구절, 일부 내용을 적어놨는데, 한문으로 적어놨는데, 제가 그 구절을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활리선자는 천부지복하고 이 불선자는 전보지환이라.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축복으로서 갚아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불행으로서 갚아주니라, 그런 내용입니다.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위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불행을 받으려면 악을 행하면 됩니다. 그것이 삶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부부가,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? 왜냐하면 이 부부가 결혼해서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고, 불행을 창조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.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살까? 이왕이면 행복을 창조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은 그런 모든 일이, 성공이나 승리나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나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정답은 있고 또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
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또 세계 금메달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.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것은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상대가 싫어하는 일,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거의 부부싸움을 안 했어요. 저는 글쎄 뭐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. 왜 안 하느냐? 저는 집사람과 결혼해서 아침 일어나면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. 제가.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하고 브루스를 칠 게 아니라 내 부인과 브루스를 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. 음악 없는 브루스. 그래서 같이 껴안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합니다. 더 좋아집니다. 더 잘됩니다. 더 건강해집니다. 더 힘이 세집니다. 운수대통, 만사형통. 저를 껴안고 그렇게 브루스를 치면서, 음악 없는 브루스를 치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. 직장 가기 전에 하고. 그 다음에 저는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.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할 이유가 없어요.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생활을 한다면은, 저 같은 방법으로 생활을 한다면은 부부싸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참 외로웠거든요. 그리고 장가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를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, 또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, 딸을 낳아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부인의 역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. 그 장점을 생각하게 된다면 굳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에게,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,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저는 그래서 장인 장모도 생각을 해봤어요. 장인 장모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? 왜? 나의 배우자를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, 나의 배우자를 낳아줬고 길러준 그 장인 장모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장인 장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, 딸이 있는 겁니다. 내 자손들이 또 있는 겁니다. 그런 마음으로 내 위치에서 좋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, 생각이 잘못돼서 서로 우회적으로 가고 서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저는 안타까웠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제자가 공자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렇게 물었을 때에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,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하고,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, 아들은 아들 노릇을 잘하면 나라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뜻은 포괄적으로 말해서 내가 사장이면, 내가 아버지라면, 내가 어머니라면
내가 며느리라면, 또한 내가 자식이라면, 내가 어떤 직장의 직원이라면, 또 공무원이라면, 정치인이라면, 판사, 검사라면, 대통령이라면 그 직책을 가진 데서 과연 올바름은 무엇인가, 아름다운 삶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인물을 하늘이 보시기에